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43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생애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 교회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이 세상에 던져놓으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의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더해진 사람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7 일꾼을 선출하면서 교회 조직을 갖추어 가고요.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의하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짐의 물결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를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됐죠. 자, 여기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여러 교회로부터의 도움의 내용, 즉 여러 교회들이 모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내용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거론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지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터키 쪽에 있는 안디옥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바로 그 교회,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교회로도 설명이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전도 사역의 현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민족의 교회입니다. 수리아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섬깁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대인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네 번째 구성원은 에돔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이 있었고, 그리고 다수의 헬라인이 있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서 이 안디옥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정리해야 이 43과가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탄생.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 불려지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말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특별히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용어이지요.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탄생된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어지게 됐지요. 미가 5장 2절에 의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두 번째는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그리스도인 탄생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서의 안디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지역, 즉 수리아 안디옥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안디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헬라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지중해 우측에 있는 도시지요. 기원전 64년경 로마 정복 후에 로마의 상업적, 군사적 중심지로 변모했고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는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터키 쪽,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을 이야기를 하지요. 에베소, 갈라디아 그쪽을 기억하시면서 혼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바울의 전도 여행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도 바울 정도의 중요한 무게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가 누구인가? 먼저 첫 번째, 재물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사도들에게 가져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즉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이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한 사람이지요. 네 번째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마가를 훈련하여 마가복음을 쓰도록 힘을 써준 사람이기도 하지요. 여기까지 제43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43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살롬.